여러분과 좀 잘 반응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죠. 바벨론 제국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포갑 정치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끌려왔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요. 이 강압 정치에 의하여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 같은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 바로 이 다니엘서는 그때를 지금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시대 때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수탈당했고,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 말고요, 우리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버지들이 주권 없이 끌려가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독립운동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문을 받고, 그리고 옥고를 치르면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이 포갑 정치죠. 그리고 해방되기 몇 년 전 한국의 이 언어 자체를, 한국 시민을 만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언어까지도 말살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었던 거죠. 아마 우리나라의 이 상황하고 유대인들의 상황하고 거의 굉장히 많이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때 아마도 주권은 없지만, 그러나 주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식민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대한제국의 같은 한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족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목숨이 하나의 어떤 재물이 되어서라도 이 나라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의 같은 희생물로 내어 맡겼던 그 정신, 아마 독립투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같은 이 유대인의 엘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실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끌려갔죠. 느부갓네살이 각국에서 좀 이렇게 소시민들은 내버려 두고 고관에 있었던 사람들, 기술자들,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총기가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오는 그 같은 이 음식을 받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하나의 어떤 그 총망을 받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참 강직한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것이 실은 그에게는 지금 자기가 이 왕궁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이것보다 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민족의 그 같은 전통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하나의 어떤 명예죠. 종교적인 하나의 이 기준이죠. 이게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1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다니엘에게서, 그리고 다니엘의 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으로부터 끌려왔던 것 같은 촉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걸 먹을 것을,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다 배설을 해주면서 그들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요, 그거를 먹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부담감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요, 내 민족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고통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도 못하고 폭압정치 안에서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기독교 교회가 막 불타고, 그리고 저 황국을 향하여서 이렇게 머리 숙여서 목례해야 되는, 거기에 대하여서 과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어떤 자세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 책임 문제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책임 문제가 자기의 양심을 막 도려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육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는 중에 그러면서 내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도저히 내 신앙의 양심상 이거를 허락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거가 더 살갑게 다가오기 때문에 넙죽넙죽 그거를 받아먹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지체하는, 오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의 양심이 소멸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걸 다 외면하더라 이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환관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끌려온 사람들의 주권이 아니거든요. 허락을 해주고 해주지 않는 것은 환관장, 즉 그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간부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자신의 고민을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야, 그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이제 수긍이 되는 거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항상 면접을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환관장이요, 자기의 그렇게 될 경우에 벌어질 일들, 느부갓네살이 무섭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냥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의 신앙의 길을 강직하게 고집하여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실행으로 그걸 실행에 옮긴다고 할 때 나타날 결과와, 반면에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식탁 위에 앉아서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는 그들과 너희들을 이제 비교하게 될 텐데, 야, 너희들의 얼굴이 만약 초췌해지면,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눈에 확 들어와서, 아니 제대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냐, 여기는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러면은 그 모든 전말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책임, 즉 줘야 됐는데 주지 않았던 나에 대한 책임이 결국 내 머리가 잘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10일 동안을 그럼 테스트해달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럼 그때 보고서,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당신이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용기죠. 신앙의 용기가 있습니다. 비겁하게 육신의 소욕을 채울 것 다 채워가면서 신앙을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 결과를 한번
너가 염려하는 대로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수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정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지 않겠다. 나는 시대, 그 현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현실의 요구를 따르는 길을 난 가지 않겠다. 나는 신앙의 길을 난 고집하겠다. 난 신앙의 길을 갈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채소 먹고 어떻게 사냐.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너가 잘 될 수 있겠냐. 너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다고 하면 과연 잘 될 수 있는 거? 그건 너의 신앙의 고집이지 현실은 다르지 않겠냐. 현실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벌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래서 그들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꺼내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정말 자존심 다 내버리고 불명예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치사한 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내려고 끌어내려고 얼마나 저렇게 살아가느냐. 현실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결한 척한다고 과연 그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를 빛나게 할 것 같냐? 천만의 만부당에 옳지 않는 얘기다. 그러지 않아. 그런데요, 다니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난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 분명히 빛날 걸 알죠. 왜? 맞춰진 거니까요. 세상이 주는 최고급이니까요. 그런데 채소를 먹는다면 이거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민족과 이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대한 책임지는 여기에 대하여서 나는 오히려 더 자유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보기 좋은 이 청년들이니까요. 보기 좋은 청년들이죠. 정말 보기 좋고 정말 오늘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죠. 내 자녀가 그러는 거죠.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하고 이런 길 저런 길 그것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아버지 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그게 아무리 내 육체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앞길에 평탄대로를 열어줄 만한 열쇠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있고 없어도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고지식한 것 같잖아요. 신앙 안에서. 조금 좀 피해갈 수도 있고 좀 타협도 좀 하고 절충도 좀 해가면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눈치 안 보게 그러면서 슬쩍 좀 다수의 의견에 같이 편승해서 그래서 좀 희생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저렇게 살면 저는 분명히 어려움 당할 텐데 이런 염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심정이니까. 그래서 조금 한 번 정도 이렇게 눈 감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눈 감아 주고 싶은 마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눈 감아 주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양심상, 도저히 내 신앙의 양심상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내 앞에 두고서 내가 먹을 권리가 있고 내가 그걸 취할 권리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엘리트가 될 수 있고 내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양심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이 초췌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은 나와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왜? 저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다니엘과의 새 친구에 대하여서요. 아마 주님의 마음도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놈이 타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절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호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새 친구의 얼굴이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던 그 다른 왕궁의 친구들보다, 고관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쟤들은 분명히 초췌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아닐까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양심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실은 10일 정도 참고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당장에 대한 내 판단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의 우리의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알지만 그건 신앙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취하느냐. 이게 실은 사람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지키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시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산의 진미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에게 책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거를 읽는 자의 지혜를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책은 사람이 써도 쓰게 된 그 책을 읽고 그걸 통찰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죠.
정말 시대에 병합하지 않는 신앙. 내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요. 이 신앙의 양심에 걸리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급급한 내 삶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비양심을 양심적으로 그거를 선택하는 오늘의 이런 왜곡된 모습에서 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왜곡된 오늘의 신앙의 현실을 조금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강직함, 이러한 신앙의 어떤 정직하고 충성됨,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이 생각, 다니엘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아마 차별적인 어떤 그 명예, 그걸 분명히 다니엘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만, 근데 그에게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있었던 바로 그게 누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의 생각이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영이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뭐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요. 이 해골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자 에스겔이요. 그 사방으로 그 골짜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다 뼈들이 해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해골도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 해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우리 뼈가 말라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즉 포로 생활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참 놀랍고 그리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요. 인자야, 불러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은 어떤 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으로 꽉 찬 상태거든요. 절망이거든요. 보이는 게 하나도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 제국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그 강압적인 그 상황에서 보릿고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또 힘듭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내 딸이 끌려가요. 속여가지고 끌려가서 군인들의 놀이개가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수확할 때쯤 되면 이 일본 그리고 친일 애들이 와가지고 그 농산물들을 약탈해 가요. 수탈해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농사 안 지을 수는 없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이고 서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주권 없이 나라 없이 민족의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채로 지나고 있으니 육체는 살았지만 정신은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이거예요.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와 같은 모습,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방 안팎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아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소나무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희망이 있는 신앙입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해도요, 전도되질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무엇인가 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주고 여기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면 왜 포기하십니까? 행정적으로 금지된 건데요. 그리고 전화를 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고 나서 현장을 보이면서 딱 보니까 바짝 말라있는 희망도 없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해골 골짜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여쭤보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절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줄이 돌게 할 거고, 내가 살을 그 위에 덮을 거고, 내가 근육을 생성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되는데,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각박하고 정말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물가는 치솟고 막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점점 더 척박해지는 것 같고 인간과의 관계는 냉랭해지는 것 같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정말 불안한 시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에서 무엇인가 늘 긴장관계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해골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에스겔에게 대언하려 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말하려 합니다.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 둘, 주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상 속에서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살이 거기에 덮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돋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여전히 형태는 복원이 됐는데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서 불어오라고 얘기해라. 선포해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라고 하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확 불어오니 그들이 큰 이스라엘이 되더라 이거예요.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알게 할 것이고 이 일을 누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을 온전히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주는 산의 진미 앞에서 하나 둘 지금 타협의 길을 가죠. 절충의 길을 가죠. 육신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마저도 내려놓고 가죠. 과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가는 방식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늘 신앙의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점점 말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시대가 살겠느냐?
이 시대가 살고 이 신앙이 과연 살겠느냐?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뭡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채소가 산의 진미와 비교할 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취하는 채소는 그냥 채소일 뿐이지만, 채소를 통하여서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산의 진미 그 이상으로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많은 것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가능해지더라 이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마른 뼈가요 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에 이 신앙의 정신, 하나님의 성령의 정신, 그 정신이 있으면 산의 진미가 채소보다도 별 볼품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생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어떻게 절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이 있으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소금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우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 성령이지요. 성령의 능력이지요. 생기지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같은 권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오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열매 맺는 과정은 아마 돌짝밭, 그리고 자갈,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환경적으로는 다 똑같죠. 환경적으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는 것도 똑같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가시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그 같은 속삭이는 유혹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그 같은 메시지들, 분위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유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생기가 있으면요, 이 많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그거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겠죠. 생기가 있다면 능히 그거를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생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2교회가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요, 인내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죠.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성령의 권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상황은 분명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생기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거를 볼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생기겠지요. 참아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신감이 있겠지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부심을 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왔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냈다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가 내 말씀을, 내 말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온 세계에 환란이 밀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지켜서 너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축복이죠.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그러나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거기는 금이 많은 동네입니다.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넉넉한 동네였습니다. 의료술이 발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했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 어떠고 세상과 좀 절충하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를 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파장이 없어도 되는데 파장이 일어나서 고통스럽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거 뭐 있냐? 그저 화평을 말하면서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산다면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가능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조금 말씀을 좀 빗나가면 어때? 다음에 다시 지키면 되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불편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많은 돈이 있지. 그 돈으로 그러면 안약을 사라. 한번 네 몸을, 네 눈을 치료하는 그 안약이 너희 땅에 발달했잖아. 눈에 뿌리지 말고 눈을 고치는데 그 안약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안약을 사서 네 영안을 고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네가 벌거벗고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빨가벗고 있다는 걸 알아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 얼마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가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 열고 눈 떠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산의 진미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산의 진미를 보면서 내 심령의 신앙에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생기가 있으니까요. 성령이 있으니까요. 신앙의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했던 내 모습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 뭐가 너에게 유익하겠냐? 육신으로 네가 지금 행복을 누린다고 한들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너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이 되겠느냐?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요. 그래서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양심상 안 되겠다 이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이거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신앙에 이 결격되는 것을 내가 묵인하면서까지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거를 취하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안 되겠다. 그만하자. 절충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도 좀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오늘 이 교회의 상황, 그리고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에다가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괜찮다라고 말하니 영적으로 뼈가 말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불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에게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게 하신다면 이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불어오니까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만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마른 해골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실망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너 살 수 있겠느냐? 너가 살 수 있겠느냐?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한국이 살 수 있겠느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시대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를 불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오게 하니 생기야 불어라 사방으로 불어닥치니 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세상의 산의 진미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좀 기도 좀 같이 합시다. 매일매일 기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세상 소리 좀 정리하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비록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요. 비록 우리가 형상만 남아있는 신앙인 같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우리는 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주님에게서 희망을 잡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성령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불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원하는 거에 성령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때 살게 되는 역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주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생기가 불어오게 해달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사방이 이제 주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사해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고기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